오늘 말씀 제목은 일의 목적입니다. 일의 목적인데요.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오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아멘. 저는 그 실업급여를 한 2번인가 3번 받아봤기 때문에 예, 그 일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일을 안 하면 굶기시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게으르신 분은 굶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노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일을 했을까요? 노동을 했을까요? 네. 노동이 필요했을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냥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다. 어떻게 여기 우리 싱크모 주일반에는 우등생들만 있네요. 제 근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제 관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경작하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놓으신 그 여러 가지 창조해 놓으신 과실수들 뭐 이런 것들, 뭐 선악과도 있었고, 뭐 그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손대지 못했겠지만 일반 과실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고 따먹고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담이 이제 하와의 이제 꼬드김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 환경, 일의 환경은 악화가 됐어요. 어떻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쉽게 따먹을 수 있던 과실들도 더 배가 되는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야 이제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태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전에는 이렇게 땀을 많이 안 흘려도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상징하는 것은 노동 환경의 악화를 뜻해요. 자, 그렇다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자체, 일하는 자체,
그 자체가 노동 환경의 악화예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끼리 같이 얼굴 부딪히면서 일한다는 자체가 아주 쉽죠. 항상 즐겁죠. 예, 반어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짜 예수님 같으신 분들만 있으면 이타적이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전혀 힘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죄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한다는 자체는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상처 있고 항상 아파하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이게 바로 노동 환경의 악화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익의 충돌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껴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일 자체가 어려워서 직장 이거 진짜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직장 상사나 동기나 후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힘들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하게 돼요. 야, 이거 내가 이 직장 이거 내려놔야 되나? 일 자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직장이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한 직원이 70명 돼요. 제가 법무 담당 이사였어요. 그래서 해외 계약서 검토하고 그런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근데 일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딱 어느 날 회사를 갔는데 저 말고 이사가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건축사였어요. 건축사로 팀을 하나씩 맡았던 분이고 저만 이제 법무 담당 이사였는데 건축 담당들은 전부 다 상무로 진급을 했어요. 저만 이사로 남아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등급에서 같이 편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상무님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세상 일 그만하고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사실은 그때 그 직장을 내려놓고 미국 변호사 준비를 했어요. 한 2, 3년 하다가 이제 이 정도 실력이면 통과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었을 때 할만하다 들었을 때 큰 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아무리 내가 국제 변호사가 돼서 한들 정치를 하든 뭘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꿨던 게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20대 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저는 꿈으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 산 위에서 경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주의 찬양대 한 2, 30명이 찬양을 부르고 저는 경주를 바라보다가 동해에서 이제 해 뜨는 것까지 보고 그 딱 너무 선명해서 30년 전 꿈인데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경주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통일한국,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통일한국을 의미하고 제가 산에서 그 경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동해에서 해가 딱 뜨는 거는 통일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휴거를 당하든가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하겠구나. 요즘은 말세지 아니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노동력이 이제 노동 환경이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즐기라고 그래요. 일을 즐기라고. 방금 우리 전도서 5장 18절 읽었듯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의 분복이다.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 일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에 재능이 있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100명 중에서 같이 스타트를 해서 50m를 시작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수영을 해도 맨날 100명 중에 100등이에요. 재능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수영 강사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 실력을 보고 누가 그 사람한테 와서 배우고 수강료를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두 번째는 나한테 어느 정도 평균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재능이 있는 부분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람들하고 와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 중간까지라도 하면 되겠죠. 예,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제가 예전에 유학 갔다 와서 법학 석사를 받아갖고 와서 정치하겠다고 법학 석사를 받아온 거예요. IMF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이런 고통 없이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뭐 자코리아 뭐 이런 데 올려놨었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면접을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가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 근데 게임 회사인데 그냥 일반 우리 게임이 아니고 성인 게임이었어요. 이 성인 게임이 뭘 뜻하냐면 카지노. 그러니까 뭐 무슨 호텔 카지노에 빠찡코 뭐 이런 거 납품하고 또 저 강원랜드 이런 데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법무 담당 연구위원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직을 해서 돈 벌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죠. 백수 탈출 너무 기뻐 즐거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계속 찔려요. 내가 일하는 곳에 회사에서 납품한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시간에 폐가망신을 하고 있겠고 도박 중독에 빠진 누군가는 가산을 탕진하고 폐가망신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 세 번째 걸리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나야 먹고 살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설계사무소에 법무 담당 이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일도 내가 할만했고 재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잖아요. 설계해서 건물 잘 지어서 사람들 살게 해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일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앞에 거 두 가지는 다 충족이 돼도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합당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서 기쁨을 찾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 앞에 뭐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세속적으로 사시던 분들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일의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확한 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모범 선생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그 속에서 나만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과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고 나는 그 사람의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직장 생활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더 빠른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해. 예,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설령 내 동료가 나보다 더 진급을 빨리 하고 더 출세할지라도 나는 그를 섬기고 그의 서포터가 돼줘야지. 설령 내가 진급이 좀 늦어질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한다고 해서 항상 경쟁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악바리 같이 살고 남을 밟으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자,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딱 당하셨어요. 그럼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직접 들었던 말이에요.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하셨어요. 그럼 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아프면. 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래서 직장 이 일터는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한평생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요. 예, 가정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데가 없어요. 즉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회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는 서포트가 되고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내가 섬길 대상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요즘 지지난주에 그 마라나타 신앙에 조금 이제 딱 꽂혀서 저도 모르게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이 찬양을 계속
2주간 계속 이어폰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듣고 다녔습니다. 이게 5절까지 있는데 너무 기니까 1절, 4절, 5절만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빼고요. 1절, 4절, 5절. 네.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주님 아래 모여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천국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가정천국 속에서 교회의 길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이곳의 모든 싱크모 형제자매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따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자하심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